한국교회 신앙인들은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4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주일을 지키고, 보리 추수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가을 곡식을 추수하여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죠.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 사람이 정해서 지키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지키게 하라 명하신 절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절기들을 지키며 감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유익이 많을까요? 불평하며 사는 것이 유익이 많을까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을까요? 불평하는 사람이 친구가 많을까요? 네,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집사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황한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께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분이 대답을 하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두 집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에 대한 불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 비하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 집사님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그러더랍니다. A 집사가 박 집사랑 또 한 구역이야, 짜증나, 같이 있으면 피곤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집사가 그럽니다. 교구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 A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했어. 근데 목사님이 눈치가 없어. 지겨워. 보기만 해도 짜증나. 뭐 이런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화장실에서 앉아서 용변 보던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밖에 나가서 그 집사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집사님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가장 먼저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과 한 구역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이 장로님이 우리 구역장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첨단 영락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인천에 이제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가는데 뒤에 권사님 두 분이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권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또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흡족하죠. 행복하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런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에게 뭐라도 사다 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고맙고 얼굴 보면은 그냥 반갑고. 여러분, 감사 헌금할 때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내는 것도 참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써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목들을 다 봐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건강해지겠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겠죠.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겠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그 여인의 주인이
바울 사도를 고발을 했어요.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픈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좋아해주고 환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구속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억울해했을까요? 마게도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리 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일이 잘 풀리게 해줘야지요. 왜 이렇게 꼬이게 하고 안 되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까? 불평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온문이 열리고 발을 메웠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분이 성지순례 하면서 이제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난 지진이었는데 바울과 실로가 딱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평상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는 기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도 조금 일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묶고 있던 뭐가 풀렸다고요? 착고가 풀렸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온문이 열리고 발을 메었던 착고가 풀렸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를 읽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했던 그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을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고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울 사도의 이 편지는 얼마나 울림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울림이 있어야, 그 울림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기쁨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관계 회복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따로 본문을 감사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고 오늘 또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시작과 끝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날까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며. 마지막 장 4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 고마운 마음을 늘 편지로 전했다고 그래요. 고마운 마음이 들면은 즉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자기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당신의 진심 어린 충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의견에 찬성해도 감사했고 내 의견에 반대해도 충고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의 편지가 사람의 마음을 달랬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불평이 오고 가는 곳에는 절대로 관계 회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먹서먹해지죠. 어떤 시골에 사는 부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대요. 차에 휘발유가 떨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가까운 곳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한번 가려고 하거나 마트를 한번 가려면 2시간을 달려가야 돼. 그런데 차에 휘발유가 떨어지니 이게 감사거리예요,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휘발유가 떨어진 게 너무 감사하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전날 차를 몰고 운전해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나 봐요. 그런데 기름이 휘발유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차를 훔쳐갑니다. 차 문을 열어가지고 시동을 걸고 이제 훔쳐가는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휘발유가 떨어지니까 차가 멈췄어요. 어떻게 그 차를 끌고 가겠어요? 못 끌고 가니까 그냥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찾았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약해지고 물질도 떨어지게 되고 또 인간관계도 바닥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자세를 가지면 그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섭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감사함을 통해서 삶의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강의 꽃을 피우게 만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염려했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 한 명을 뽑아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가 파송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선교 헌금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로 가다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립니다. 돌보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얼마나 근심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빌립보 지역에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어요. 사회에서 일하고 힘든데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함 받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에도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언쟁이 높아져요.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가장 혐오했던 교사가 바로 이런 교사입니다.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출근할 때부터 조회를 딱 오잖아요. 그럼 얼굴이 안 좋아. 아, 오늘 분위기 안 좋다. 어김없이 야, 너희들 책상 위로 올라가! 해가지고 막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 막 때려요. 아니,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오면 거기서 딱 끝내야지 학교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화풀이하면 돼요, 안 돼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세상에서 일이 잘 안 풀려,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딱 보면 아, 저분 오늘 좀 안 좋다. 어김없이 성도들과 말다툼이 있어. 요즘 드는 생각이 목사인 게 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게 죄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저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읽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말이 쉽지요. 지금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교회도 삶도 일도 꼬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감사의 능력, 감사의 파워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미쳐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평상시에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의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믿음 성장과 성화의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불평, 원망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모두 다 감사거리예요. 수술을 하고 나면 전신마취를 하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게 합니다. 방귀를 뀌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수술을 했는데 방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취가 되면 전체가 다 잠들어 있잖아요. 마을의 표현이 잠들어 있는 것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기가 회복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 음식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기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이 장기가 자연적으로 깨어나서 움직이고 나서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장기가 회복되어서 움직였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방귀예요, 방귀. 그러니까 이분이 방귀를 끼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더래요. 빨리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뻥 방귀가 나오니까 이분이 할렐루야! 방귀 그거 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없어요. 모두가 다 감사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친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배의 핵심적인 정신이 뭘까요? 감사예요.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감사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요 미리 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미리 오셔서 예배 순서를 딱 숙지해 보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성경 본문을 펼쳐서 먼저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신앙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관계 회복의 꽃을 피우고요, 마음이 평강의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믿음 성장과 성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꽃을 피워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